역대하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인데, 그 부분 중에도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아주 존귀하게 되고 안정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존귀하게 되고 또 위대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를 보관하는 병거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고, 15절은 재력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마치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리고 잘 나지 않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백향목은 왕궁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만드는 고급 나무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나무이기도 한데, 그 나무가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 또한 재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향목을 수입할 정도로 재력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도 활발한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서 그것을 햇사람의 왕들에게 되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또 활발한 그런 나라의 재력을 또 모을 수가 있었다, 무역이 활발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임하게 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오늘 보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가 사망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샬롬, 뭔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샬롬. 사실 이것이 히브리 어원이 같고요, 평화라는 의미를 두 가지 다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평화라는 뜻이 있고 샬롬이라는 이름도 그 단어도 평화라는 뜻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화가 임하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어떤 영광과 존귀함을 누렸는가? 매우 부유했고 매우 부강했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부강하게 되었는지, 이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잘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솔로몬의 이 초기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고 평안하고 또 안정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고, 이 대화 속에서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뜻대로 끌어당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자격이 생기고 1000번제를 안 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존재의 목적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신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루고 있는 왕국 또한 이 목적 가운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고 또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고 또 평화가 임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함이 없습니다. 대적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실 때에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지 내가 많은 것이 아는 것이 많게 해주십시오, 내 지식이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고 또 사물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백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대적이 없는 나라이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이고 죄와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통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합니다. 더 이상 기아가 없고 가난이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가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죄가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비록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샬롬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평강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를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베품을 보여주고 나눔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잠으로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